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을 환영하라 이런 제목이었는데 부제로 거기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계집종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출신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지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휴양을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다가 거기서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중에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잘 받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받들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잘못됐다.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올라가서 그걸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이 교리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그러고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갈라디아 1장부터 4장 지금 계속해서 이 율법이 잘못됐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으로 잘 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 계세요. 12절부터 거기 15절까지.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인처럼 생활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나를 죽이고 너희와 같이 이렇게 눈을 낮춰서 너희와 같이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를 동정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굽혀서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영적 자유를 누려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영의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조금 더 해가 되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내가 육체가 약해서 요양차 너희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육체에 어떤 업신여김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바울이 눈병이 났을 거예요. 눈병이. 눈이 그 사도 바울은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여가지고서 성경을 쓸 때도 자기가 직접 못 쓰고 옆에 사람이 대필시키고 다 쓴 다음에 자기는 끝에 나가서 사인만 했다고 그래요. 큰 글씨로. 잘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눈병이 났는데 그 왜 눈병이 났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내리쳤죠. 그래서 눈이 멀었었어요. 그때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시켜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잖아요. 아마 그 여파로 그 눈병이 아마 완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형편없이 이상해서 여기 업신여길 정도로 아마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눈병이 나서 참 보기가 흉하고 좀 시험 들 정도로 보기가 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존중해서 네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아마 흉했던 거예요. 얼마나 흉하면 네 눈을 빼서 나한테 주었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모하고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요. 사실은 눈병 나면 눈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서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흉하다고.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그래도 그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면이 있잖아요. 또 그 말씀이 바른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상이에요. 그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는 역사와 또 바른 진리를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서 영접을 하면은 천사의 상을 받고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네 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읽어보세요.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을 자꾸 쳐다보고 흉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또 바른 진리를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가, 그걸 보고 그거를 좋게 여기고 영접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병이 나가지고서 볼품이 너무 없어서 교인들이 볼 땐 정말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복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요. 징계받지만 그러나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는, 그래서 천사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사도 바울이 잘못 가리키는 거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서 이간을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그 충성이 확 다 없어지고 갑자기 그 들어온 그 할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주의가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6절로 18절.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예. 저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저희에 대해서 열심으로 내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나한테 열심 내는 걸 이간을 붙여가지고서 더 이상 열심 내게 하지 않고 너희의 열심을 자기네들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 낸 건 참 좋았다, 앞으로도 좋을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너희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고 자기네들이 참 선지자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율법주의를 퍼뜨려가지고서 너희들의 열심을 저들이 뺏어가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 뭐냐? 진심, 그 다음 읽어보죠. 19절 20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예. 내가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쏘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내가 지금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이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형상을 잘 이루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지켜서 뭐예요 도대체? 거기 뭐 생명이 있어요? 안식일 속에서 평안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자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 자체가 어떤 이 구원을 못 이뤄요. 못 이루고 오히려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매개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 매여가지고서 종로를 타느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담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기도 중에 신의 성품 8가지인가? 8가지 정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신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 이 8가지의 신의 성품을 잘 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가는 게 목적이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내온 율법을 잘 지켜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범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거 잘해서 뭘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너의 부패성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너 예수께 나가야 된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안식일 지켜가지고서 뭐 구원을 얻어요? 뭘 얻어요? 안식일 자체가 무슨 평화가 아니라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심은 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제발 좀 마음을 좀 고쳐 잡아라. 할례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구원 이루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게 주 목적이라고요. 그럼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한번 24절 3장 20절인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읽어보시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거기까지 마세요. 율법으로서는 의를 못 이루어요.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로마서 13장 14절, 13장 12절로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2절. 하나도 안 나오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흰 세마포.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4절.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 구원의 방편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그 부족한 것을 다 도말하고 씻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거예요. 네가 율법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라. 나는 이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의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1절.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계집종에서 낳은 거는 육체를 따라 나간 거예요. 율법의 얘기, 율법.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는 영의 자유함, 영으로 태어난 사람, 약속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난 거예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나이가 90이에요, 90. 여자 나이 90이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끊어진 지도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게 자궁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남자 100살이면은 아기 못 낳습니다, 남자. 이 물이 다 떨어졌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서 낳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주셔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암만 그 이삭 낳기 전에 암만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여보, 천사가 당신 몸에서 날 자가 당신 후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기 못 나니까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아기를 하나 낳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거는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율법 아래 있는 자,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 그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따라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보내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갈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 이건 하갈이라고도 하고 하가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난 자녀. 이거는 육신의 자녀예요. 인본주의로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아무래도 내가 아기를 못 낳겠으니까 당신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하나 낳으시오. 그래서 난 자녀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는 오직 사라로부터 난 90세가 된 사라로부터 난 이삭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서 난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그 시내산에서 난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난 자, 이거 육신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삭이 그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홀로 있는 여인으로부터 난 거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났으니까 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어디서부터 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시오.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 이스마엘은 땅에서 났어요. 하가한테 났어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신의 산이라고 그랬냐? 율법 받은 데예요, 거기가.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과 또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중동의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 찾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너는 땅에선 죽었다는 게, 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명은 하늘나라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생명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삭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약속을 항상 보는데, 그것을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율법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8절,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약속의 자녀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내어 쫓으라.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만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니라. 예.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핍박을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저 계집종하고 저 아이를 내쫓으시오. 저 아이와 우리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라 얘기대로 해라. 그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다. 이삭이라야 네 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주의자와 또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저기는 이삭은 받고 이스마엘은 못 받아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핍박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씨가 달라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자유하는 여자는 영의 자유함을 얻고 영의 생활을 하는 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그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가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육신을 따라 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 몰입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데 우리가 매진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